샬롬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성경은 성도의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영적 생활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말에는 영적 생활을 결정짓는 힘이 있기에 늘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혜로운 아비가일, 사무엘상 25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린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눠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예언하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이 사람을 죽이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말하며 준비해온 선물을 다윗에게 줍니다. 또한 그녀는 주님께서 훗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에 사람을 죽인 일과 원수 갚는 일로 인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나발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날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겸손한 자세와 지혜로운 말로 신앙적 권면을 해야 함을 교훈받게 됩니다. 본문 속에 다윗은 자신을 모욕한 나발을 향해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영적 상태와 정서적 상태가 매우 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깨지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하여 섣부른 말로 다윗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일은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해치지 않기 위해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럼 그녀는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해치지 않고 지혜로운 신앙적 권면의 말로 다윗을 설득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그녀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본문 24절에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녀가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적 권면을 할 때 겸손한 자세로 다가서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일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권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겸손함이 없다면 그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헤아리고 공감합니다. 2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장군께서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겸손한 자세로 깨진 상태의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하는 지혜로운 말은 상대방의 영적 상태와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는 것 가운데 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고 헤아리는 일이 없다면 상대방은 신앙적 권면을 행하는 권면자의 말을 겉으로 들을 뿐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적 권면은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적인 위로로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기에 훗날 나발을 죽인 일로 후회하는 일이 하지 않도록 그의 신앙적 정체성을 일깨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적 권면의 핵심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혹 신앙적 권면을 가감없이 전달할 때에 상대의 감정이 상할까 봐 염려하여 위로 차원에서만 권면하는 일을 마친다면 이는 상대방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신앙적 권면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하소연을 듣고 나누는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언어로 신앙적 권면을 하고 계십니까? 혹 권면의 메시지만을 전달하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세로 상대에게 다가서기보다는 상대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일을 놓치고 계십니까? 오늘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신앙적 권면의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어린 성도들과 이웃한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복된 권면자가 되도록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어린 성도들에게, 이웃한 성도들에게 전할 때에 주의 마음을 온전하고도 복되게 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상대에게 가감없이 주의 마음을 전하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어린 성도들이 살아나고 주변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주의 바르고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주의 권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